성경 봉독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파와 모진 질고 속에서도 반석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믿음의 힘을 실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보시기에 부활의 정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직업 때문에 안타깝게 일터에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께서 위로자 되시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서 천국 시민권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을 도구로 삼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드리오며 사랑 많은 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삶이란 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과 그 모습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절대적인 책임과 사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며 그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관계시켜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며 그것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짐승받는 못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사람답게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은 노인답게,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고 10대는 10대답게, 20대는 20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으면 못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 때에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아이들과 똑같이 유행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을 더 예쁘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제약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하늘 아버지께 참 잘했노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 참 네가 내 자식이구나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을 보고 보아도 실정이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고 또 보아도 평화스럽고 같이 있었어도 또 그 옆에 있고 싶고 만나고 또 만나고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시편 1편 1절에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과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악인이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요,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두움이 때문에 절대로 빛과 어두움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식에게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알고 진리를 쫓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죄에 대해 웁니다. 욥이 그렇게 인심 좋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죄를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야단맞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인 소문만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죄를 알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알며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즐거움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죄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시편 1편 3절의 말씀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냇가는 생명의 강가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안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심기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 아름다움을 알고 죄가 죄인 줄 알고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심겨졌는가를 반드시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키워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진 자의 모습은 무엇을 입어도 품위가 있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을 따르거나 화장으로 가꾸지 않는다 하여도 그 모습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품위가 풍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심기어진 자의 모습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그 외모를 가꾼다 하여도 거추함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에 맞게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원히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심겨졌을 때뿐입니다. 우리들의 아들, 우리들의 딸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가족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에 심겨졌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면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고 그 가정이 형통하되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밭에, 거룩하신 생명의 강가에 하나님의 그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시편 1편 4절로 6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영원히 망하지 않고 형통하게 되는 자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생명의 강가와 그 터전에 심기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심기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되어 우리의 자녀가 자랄 것이며 또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되어서 또 심어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고귀하게 사느냐, 천하게 사느냐, 그리고 내 자식을 고귀하게 키우느냐, 천하게 키우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어디에 심겨졌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진 자식은 가난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로 복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온갖 것을 다 갖춘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 밖에 심겨졌다면 결코 그 아이가 가진 모든 것은 그 아이를 복되게 하지 못하며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물결과 풍조를 쫓아가다 미쳐버리는 아이로 키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기 외모를 가꾸기에 정신없어졌고 마음을 잃고 미쳐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불행인가를 바로 깨달아 먼저 부모가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사람답게 사는 자이며 세상 온갖 것을 다 갖춘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 밖에 심겨졌다면 결코 그 아이가 가진 모든 것은 그 아이를 복되게 하지 못하며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